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이 누룩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알고 있지 못했던 우리 안에 들어온 옛사람 죄의 몸,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옛 습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멸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옛 습성도 멸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옛 사람을 알고 옛 사람을 멸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표적을 주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4절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시니라. 이 사람들이 표적 구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그 세상에, 그죠? 모든 보이는 현상의 세계 것들을 구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요나의 표적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함께 살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알지를 못하죠.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누룩은 뭘까요? 옛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옛사람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고, 옛사람을 가지고 신학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 지금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죠. 율법을 막 강요하고, 이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대요.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율법 아래에서 옛사람 죄의 몸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이상하다고 그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또 이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또 살아서 주님의 그 몸된 성전을, 부활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면 톡 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신가? 이렇게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어찌 내가 말한 것이 이 떡에 관한, 이 보이는 현상에 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2절 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이제서야 떡 속에 들은 누룩이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 교훈은 율법, 옛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꾸며대서 말하는 그런 교리, 철학, 신학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교훈은 누구의 교훈밖에 없을까요?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이 교훈은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그런 교훈이 아닌 그리스도의 교훈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렇게 여호와의 교훈을 들어야만 우리가 평강, 부활의 몸,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지 이거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랑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그렇게 써있나 안 써있나 다 상고해 봤다고 그랬죠. 성경을 자세히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딱 덮어놓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지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귀로 그렇구나, 축복해 주셔, 나 이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만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걸 확인해 보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듣는데, 내 말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내가 말하는 말이 성경에 이 말씀이 없으면 믿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죠.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막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묶어놓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지 못하게? 복음으로, 진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율법 아래에서 그냥 꼭 묶어놔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또 시험하려고, 이 율법사들이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요.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막 이렇게 시험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독생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첫 번째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신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계명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키는 자기들이 율법, 그거를 지키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들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왜 몸을 들여주셨는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를 위하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서, 없애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들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고도 아멘 아멘 했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39절도 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 39절. 두 번째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나오죠. 내 몸이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육적으로만 그렇게 보면은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바로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웃, 형제, 멜기세덱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안에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우리 안에 이루라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몸된 성전을 이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들, 그죠? 옛 습성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내 옛 습성을 이용해서 막 자꾸 속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한 게 들어있죠. 온갖 추악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다 빼내라는 것입니다. 묵은 두룩, 우리가 옛사람은 멸했지만 그 안에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성들이죠. 이 옛 습성들을 다 빼내버려야 우리는 온전하게 이제는 그 몸을 우리도 이 땅에서 몸된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학원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죠. 아까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 이거였어요. 두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내 옛 습성을 멸해가기 위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옛 습성들을 멸해가기 위한 우리들의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조금씩 말씀을 듣고 내 옛 습성들은 나가고 내어버려지면서 이제는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해요. 맞나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참하늘 보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근본, 아버지와 한몸 본체셔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어요?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유다 지파를 혈통을 통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입니다. 43절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여기 영이에요. 영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영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어요. 미리 보여주신 거로 알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4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지금 참하늘 보좌에 멜기세덱 주가 지금 앉아 계셔요. 우리가 몸된 성전, 루시퍼를 심판할 그런 모든 몸을 우리도 갖춰져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보겠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이 누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지 이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로 육신으로 볼 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만 알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 버려야만 이거를 구분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을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하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주를 누구라고 고백했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죠. 근데 이 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사람인가요? 육신인가요? 주는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하늘 보좌에 계신 이 주님이 이제는 강림하셔서 우리도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면 우리 안에 이제는 주님이 이루셨던 그 몸하고 똑같은 그 몸으로 몸된 성전을 이루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반드시 이 누룩이 들어있는 이 옛사람, 누룩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발견을 해야 돼요. 이 누룩이 떡 안에 들은 그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 율법 아래에서 신학과 철학과 교리 이런 걸로 가르치는 그거를 조심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자꾸 이런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지켜진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게 딱 들려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고 이 옛사람이었구나.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내어버리라는 말씀이셨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이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을 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면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면 이제는 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은 누룩, 옛사람을 멸하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습성들까지도 다 멸해버리시면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순전함과 진실함.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누룩을 가지고, 누룩이 뭔지도 모르고 누룩을 그냥 여기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옛사람 죄의 몸. 그래서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하더니, 누룩을 발견하더니 누룩을 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이 모든 착함, 의로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몸된 성전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아니다가 있으면 안 돼요. 예만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성경 말씀에 온전하게 예가 되어서, 온전하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서 몸된 성전, 그래서 아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우리의 옛 습성을 다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에 1%, 0.001%라도 아니다가 있으면 안 돼요. 예와 아멘만 되어서 옛 습성까지 다 멸해버려야만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 빛의 아들이죠. 부활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런 게 모두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옛 습성이죠. 옛 습성. 루시퍼가 7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를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미혹하는 이런 세계예요. 방해하는 세력이죠.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마음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것,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래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6, 7가지인데, 간추려서 6, 7가지인데 40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꾸만 조금씩 빼내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몸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지금 계속 우리가 조금씩 다 빼내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한 번에 몰아내 주신대요. 조금씩. 출애굽기에 보니까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고 출애굽기 23장에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조금씩 빼내어 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 육체는 멸했고, 그죠? 육체는 멸했는데 정과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짓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6, 7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멸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저기를 주셨죠. 뭘 주셨어요? 생명의
언어를 주셨죠. 생명의 언어. 무기를 주신 거죠. 걔네들을 처단하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무기를 주셨어요. 강한 무기. 이 무기가 바로 생명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언어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까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언어로 조금 이렇게 들어오면 얼른 선포해서 알파파로 바꿔서 그냥 우리가 에너지로 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육신까지도 다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돼지는 땅만 보고 살아요. 걔들은 돼지는 이 먹을 것만 걔는 그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거밖에 안 해요. 진짜 그러네. 그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서 걔는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먹을 것만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돼지는 이 목의 구조상 이렇게 들 수가 없대요. 목은, 돼지가. 이 척추 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돼지처럼 우리도 이 세상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거에,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치중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만, 그래서 위의 것만, 골로새서에도 위의 것만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래요. 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렇죠? 다. 하나만 빼면 안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만 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다래요. 다 이게 아버지께를 쫓아온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거라는 것입니다. 마귀께로 난 거라는 거죠.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뭐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내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이 세상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 보고 이 세상 마귀가 주는 것 거기에 기뻐하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는 육체를 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옛 습성을 멸하고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는 거죠.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려면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만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언어가 선포가 안 되고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에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위의 거를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어떻게 될까요? 아까 돼지처럼 또 세상을 이렇게 땅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이, 중심이, 목적이,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육체는 멸했고 이제 옛 습성 멸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몸된 성전,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는 최종 목적이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당면한 목적은 뭐예요? 과제가
옛습성 멸하는 거죠. 옛습성 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습성만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옛습성을 멸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만을 찾으래요. 돼지처럼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 이제는 위를, 우리는 밑에도 보고 위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뭐 세상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영으로 살으라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처럼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눈은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의 눈은 현상을 바라보고 위의 것만을 바라보라고 했다고 해서 걸어가다가 위에만 바라보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옛 습성을 멸하고 내가 몸된 성전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누룩이 없는 떡, 그죠? 누룩이 없는 떡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걸 안 돼요. 누룩이, 우리 안에 옛 습성들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러죠.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이 없는 떡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예, 하늘로부터 오죠. 그래서 참떡, 산떡, 그죠? 주님이 이제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어떻게 그 몸을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이제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비밀을, 성전이 되는 그 비밀을 이제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먹고 옛 습성들을 멸해 간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계명, 몸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말씀.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말씀.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떡. 모세가 주는 것은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옛사람 죄의 몸, 이걸 알지 못하고 그 누룩, 옛사람 죄의 몸이 있는 것이고, 이 하늘의 떡은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멸하고 옛 습성을 다 멸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진다는 것은 그런 다른 모양,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다른 모양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 따라서 우리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누룩을 다 버리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누룩을 다 조금씩 빼내어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